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인 관계에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네,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모님. 왠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그분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에겐 우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스타트부터 막히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제대로 열리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 관계를 잘 못 만든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간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대상은 부모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한 대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날들이 길리라. 자, 이렇게 공경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가운데서 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경하라는 원어에서 존경하라입니다. 존경하라. 자, 이 존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 자, 이 존경하라의 이 한 단어 카베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무겁게 하다. 존경하다라는 그 말이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하다. 그 다음에 성가시게 하다. 존경하다라는 히브리 말 안에는 그 뜻이 성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것이 존경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베드의 뜻은 존경하다, 무겁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가심을 느끼게 되고 무거움을 느끼게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히브리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진전해서 단순히 좀 무겁게 이런 식으로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는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다. 네, 이게 잠언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쁜 것이 무엇인가? 기뻐 날뛰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 자체는 단순히 이렇게 경직된 태도로 잘해야지 하는 것의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뻐서 부모님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서 날뛰도록 만드는 것이 공경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이 기뻐서 날뛰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야, 너만 보면 기뻐서 미치겠다. 이거 입을 다물 수가 없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생활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의 한숨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얼굴이 어두워서 찌푸리고 계시고 왜 짜증만 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엄마는 짜증만 내냐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이요. 또 존경한다는 것은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 날뛰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왜 엄마는 맨날 짜증이야? 응? 엄마는 왜 신경질이야? 왜 엄마는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심리학적인 구도 속에서 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도구로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본다면 부모는 아이의 충동, 욕구, 감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고착되어서 아이의 소유물에 불과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 부모가 너무나 기뻐서 막 날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충동과 욕구와 그 감정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제대로 하는가? 그렇지 못할 수 있죠. 오늘은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살펴보기 좋은 케이스가 언제냐? 태어나고 나서 몇 주 후부터 생후 2, 3개월 내에 이 영아들의 그 상태를 보면 그 상태가 우리 인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는 행동에 아주 근본적인 그 태도를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생후 2, 3개월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생후 2, 3개월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거의 답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니까 우리에게 어머니는, 부모님은 어떤 존재로 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여기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제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생후 몇 주 정도 내에는 자폐 단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마라톤 그 영화인가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그 자폐하죠. 네. 그러면서 혼자서 매우 어떤 우리 일상적인 그런 언어를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청년이죠. 청년이 자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가 자폐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면서 몇 주 동안. 즉, 시기는 생후 몇 주. 이 자폐 단계라는 의미가 뭔가? 심리적으로 자기 세계에 고립되어서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정신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좋은 예가 계란, 오리알처럼 이 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을 형성하고 있고 그 막 안에 계란 껍질 안에 있는 그 병아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걔들이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고 나오지 못하면 자폐증으로 되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네. 이런 자폐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자폐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뭔가? 자극 장벽이 존재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란의 껍질처럼 외부에서 자극을 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거부하는 방벽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란 껍질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몇 주 동안 이런 상태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집중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에너지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미 자폐 단계를 지나왔지만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는 자폐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모든 에너지, 리비도를 나를 향해서 집중하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한 번쯤 정말 타인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모든 삶의 에너지를 나를 향해서 쏟고 있단 말이에요. 천천히 나의 입장을 향해서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의 육신은 몸은 컸고 나이가 몇 살 성장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 청년이 되었지만 결혼했지만 옆에 사람, 주변 사람, 가족 공동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관심을 나를 향해서 쏟는다. 이건 뭐예요? 자폐하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에너지를 그쪽으로 투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거는 뭐 저도 해당되고 모두가 해당되지만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만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타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의 입장으로 기울이는 쪽으로, 그의 입장으로 다가서는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폐 단계에 있을 때는 무의적이다. 할 위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계란 껍질 안에 들어있는 이른바 그 병아리가 뭘 하겠어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한 현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싫은 게 뭐예요? 공부해라. 그렇죠.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자폐 단계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즉 퇴행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이미 자폐 단계를 거쳐왔지만 자꾸만 무의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폐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나의 그런 과거가 나의 삶을 자폐 쪽에서 끌어당길 때,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는 다시 이런 자폐 단계, 생후 몇 주 동안의 그 삶으로 나는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나를 허용했다면 나는 실패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내가 자폐 단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일반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심리적인, 보편적인 기준에서 내가 거기서 이탈하고 벗어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자폐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적. 내장적이란 뭐예요? 내 배에 무언가 공급, 음식이 들어오면 만족하는 거. 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충동적인 요소, 내가 흥미거리를 만족시켜주면 그것으로 끝이야. 우리의 삶은 어떤 삶? 내장적 삶이다. 내장적 삶이다. 어떤 지성적 삶이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삶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장이 즐거워지면 우리 예전에 쾌락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장이 기쁘면 행복인 거예요. 내장이 채워지면 모든 행복의 근원은 내장이 채워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내장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내장적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정말 불만족스러워도,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오해해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장적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계란 껍질 가운데 그 병아리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병아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깨어는 있다. 그냥 잠자는 게 아니다. 깨어는 있다. 그러나 비활동적 상태, 무의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폐 단계이다. 자, 이렇게 생후 몇 주 동안 아이가 생활하다가 자폐 단계에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아이는 천천히 배고픔을 경험을 하게 되죠.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좌절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 내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다. 천천히 이걸 잘 여러분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발달에 관한 건 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아동의 영아의 그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부와의 그 관계가 열리게 될 때는 무엇으로? 내 안의 욕구로. 자, 내 안에 욕구가 발생이 될 때 드디어 나는 외부와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나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냥 나르시시즘적인 그러한 위치 속에서 그 욕구를 상대하고 그 욕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가 열려지고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중요성 모두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참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 엄마의 그러한 모유가 아이의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나에게 내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먼저 자폐 단계에 있다가 배고픔이 경험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이 단계 속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눈치 빠르게 민감하게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폐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 잠시 머물러 봐요. 오늘 내게 필요가 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폐적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회다. 아멘. 네. 자폐적인 수준에서 여기에서 인간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채워지는 것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보다 성장하는 그런 나로 되어가고 있고 그런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자각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자각? 욕구 충족은 외부에서 제공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나로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외부로서 온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여기서 발달이 되고 자폐 단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발달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공급해 주는 거 이렇게 할 때 그냥 엄마가 아빠가 뭐 줬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하면서 욕구 충족은 외부에서 제공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나 또한 삶에서 경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각 이후에 연쇄적인 이러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각 이후의 상태. 자, 자각 전에는 고통스럽고 나쁜 경험이었죠.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고통스럽고 나빴어요. 그러나 엄마가 모유를 주시기 때문에 즐겁고 좋은 경험을 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경험, 좋은 경험, 좋았다, 나쁘다, 나는 좋은 게 좋아,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좋은 경험을 하는지, 그건 뭐예요? 모유 수유가 내게 주어지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니까, 뭔가 나의 필요를,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내가 기분 좋음의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다음의 내용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에 대한 희미한 의식, 그 전에 외부 자극을 가로막는 자폐적 껍질이 깨어진다. 고통스럽고 나쁜 경험이었는데 즐겁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외부 자극을 가로막던 자폐적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외부와 내부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맞죠?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쉬운 말로 모르던 그 외국을 갔다 오면, 그죠? 외국과 우리 내국은 어떤 경계선이 있고 막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외국을 갔다 왔을 때는 세계는 하나다. 쉬운 표현으로 야, 똑같네.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렇게 동일해지는 거예요. 경험 자체가 타자와 나를 분리시켰던 그 막이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요거 우리 학생들이 요 한 개념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에 대한 희미한 의식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경험을 더 초월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작되고, 그 결과 원초적인 체감적 교류를 추구하고 젖가슴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런 방식처럼 이렇게 원초적인 체감적 교류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아이와 어머니는 하나의 전능적인 체계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엄마와 외부 세계와 이 단절했던 막이 깨어졌죠. 그럼 외부 세계는 주로 누구예요? 아이에게. 엄마죠. 그 엄마와 하나의 어떠한 전능적 체계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은 엄마와 융합이 되어 있을 때 다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전능적인 그런 체계화가 아이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대양처럼 느껴지는 무경계성의 감각. 대양은 어때? 큰 바다, 경계가 없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래서 무한히 모든 것이 가능한, 누가 느낀다고요? 아이가.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해줄 때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엄마는 그런 대양처럼,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자신에게는 대양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경계선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엄마는 큰 바다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감각적, 지각적 집중을 이제 주변, 즉 어머니와 아이의 공생적 궤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했지만, 이제 아이는 어머니를 대양처럼 느끼고 어머니와 자신과의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된 이 상태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엄마와 나는 공생적 관계인데 여기다가 내 에너지를 모두 투입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주로 아이들에게 관심은, 리비도는 엄마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의 사례를 들면 아주 편하죠.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집을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두시고, 왜?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그 꼬마 아이들이 서로 형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원이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리비도, 모든 관심은
어떻게? 나와 엄마와의 그 공생적 관계, 거기다가 리비도가 집중되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나는 돈 벌면 엄마하고 살 거야. 우리 어머니를 모실 거야.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릴 거야. 너무나 불쌍해. 자, 이건 우리 누구나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어디가 있다? 엄마와 나와의 공생적 관계, 거기다가 내 관심과 에너지를 모두 쏟고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우리는 이 자폐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자폐 단계에 있는 나처럼 어머니와 나와의 그 관계에다가 리비도, 에너지, 내 삶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극복하고 나아져야 하는 이미 전 단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다 큰 청년이 엄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보기도 안 좋죠. 우리는 엄마를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폐 단계에 머물러서 자폐아가 하듯이 또 거기서 이탈한 아이들이 곧 이탈한 아이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냥 공생애, 엄마와 공생관계에 있는 그러한 범주 속에다가 리비도를 투여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있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리비도가 자신과 어머니의 공생적 궤도로 이렇게 집중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중심적인 그러한 나르시심적인 그러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인간의 자기 보존 장치와 기능이 퇴화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의 힘에 의해서 내가 보존하고자 했던 이러한 기능이, 장치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젠 상호관계다. 이제는 나 혼자만으로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학처럼 서로의 정치를 통해서 나라는 국가를 만들어 가듯이 오늘 나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 나는 존재하게 되고 이 시간 이후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나를 확보하고 나를 세워가는 그런 단계에 돌입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 그전에는 껍질 안에서 나는 나야, 나는 최고야 하는 전능 환상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인정해 주면서 더불어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이해가 되시나요? 작게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나라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정체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이지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맞습니까? 취미생활도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 말하는 그 커리큘럼을 나름대로 잘 따라가 줄 때, 아, 쟤는 성실한 아이야 라고 할 때 성실성을 드디어 이 상호 관계 속에서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성실한 아이로서 내가 된다. 즉, 지금 이렇게 자폐 단계 속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서 자기를 유지하고 성취시킨다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있었던 아이였다면 이제는 이런 단계에 돌입하면서 인간의 자기 보존 장치, 그 기능이 퇴화하고 이제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돌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성 접촉, 어머니와의 단지 모유 수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젖을 주고 먹는 이 행위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런 행위가 아이를 자극을 해서 이 아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안아줌.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줄 때도 엄마가 어떻게 안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애 그냥 낳았는데 이게 잘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팔 힘 주는 것도 이렇게. 이걸 애가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가 주는 그 압박. 아이고, 이쁘다. 이 압박. 아시겠어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압박. 자, 봅시다. 아이의 공생적 파트너의 몸의 안정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어떤 압박감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그 안정감, 그 에너지를 이 아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심. 삶을 극복하는 거, 극기하는 거.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 이건 뭐예요? 안아줌이지. 맞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불리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제대로 못 안아줬죠. 힘드니까 팔에 힘을 놓고 언젠가 어느 때 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안아줌을 경험해야 되는데 끈질기게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내 새끼, 내 아기 하고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끌어당김의 힘이 아이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때 자,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몸을 어머니에 맞추어 들어간다.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끌어안아 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몸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추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힘에 내가 맞추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아줘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아달라고 하죠? 안아달라는 거 왜 안아달라 그래요? 어머니의 힘에 맞추어 들어가려고. 이 공생관계니까. 알겠습니까? 네. 맞추어 들어가서 그 힘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단순히 같이 살자가 아니라 나는 나답게 되려고.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아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답게 되려고. 그 힘을 근거로 나답게 되려고. 이것을 시도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비,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아이들 낳으면 정말 눈빛 하나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이지 그걸 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봐도 건강한 눈으로, 필요하지 말아야 되고 건강한 눈으로, 정말 힘 있는 눈으로, 여유의 눈으로 아이를 응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안고서 응시를 합니다. 바라볼 때 어머니를 아이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뭐죠? 너도 나를 봐도 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될 우리 미래의 어머니들, 네. 바라볼 때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바라봄의 관계 속에서 너도 나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언어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불안을 경험하게 될 때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이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바라봐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침을 허용하고 거부함.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눈을 마주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가? 아이는 격려와 힘을 얻는다. 너 힘들 때 내가 있어. 너 힘들지? 너 불안하니? 내가 있어. 자, 조금 전에 너 배고플 때 내가 준 거야. 이해가 되세요? 고무시킨단 말이에요. 그를 격려하고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선은 응시하지만 그 다음에 눈이 마주쳐질 때 이거는 하나의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일치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 언어를 제시해주고 그
그 다음에 호응과 공감받는 느낌을 경험토록 해주는 거예요. 맞죠? 호응해주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어머니가 드디어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 인식을 받으면서 호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어머니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쳐질 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눈을 자주 마주쳐주며 마주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언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말씀도 못하고 눈만 떠 계시는데 저는 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찬송들을 쭉 이어폰에 꽂아서 듣게 해드려요. 그러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선명해져요. 이렇게 얼굴이. 선명해지면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눈빛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눈빛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 힘내세요. 네? 그 주고받으면 어머니가 거기에서 고무되고 격려되고 그래. 그 이제 자리를 뜰 때 되면 어머니가 힘을 얻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호응과 공감받는 느낌이 이제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모성 접촉에서 젖먹임과 이야기, 아기에게 자꾸만 이야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노래 불러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야기해 주고 막 그냥 지지배배 어떤 젊은 엄마들 보면 얘기 많죠?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체가 된 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구체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로도 가죠? 단순히 응시가 아니라 그냥 말로도 가는 거예요. 모유도 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노래도 불러주니까 이건 예술이고 아름다운 세계, 그 다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혼연일체적인 그러한 작업을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아, 저 엄마면 되겠다. 저 엄마면 나는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대안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부모님은 아이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충동과 욕구. 지금 이 아이, 그 다음에 감정, 안아줌을 받을 때 공생적 파트너의 몸에 안정감을 경험하죠. 홀로 있는 아이인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아이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아이가 아이에게 엄마가 안아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어머니가 먹고 싶은 욕구와 충동,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결해 주었죠. 젖도 먹여주고, 네? 모든 반응으로서 필요한 욕구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어떤 대상이 되는가? 아이의 충동, 욕구와 감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고착된다. 즉, 이걸 심리학에서 이마고라 그래요. 우리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것밖에 안 된다. 너무나도 아쉽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일상에, 어머니의 그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아느냔 말이에요. 천천히. 나는 나에게 불안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엄마로서 좋게. 뭡니까? 나는 진짜 엄마를 못 본다. 나는 가짜 엄마를 보고 있다. 이른바 이걸 중간 대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나라는 주체가 여기에 존재하면 대상이 원래 실존적인 대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가공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 대상을 조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엄마는 나에게 충동과 욕구와 그 다음에 감정을 해결해 주는 대상. 이 대상은 누구예요? 가짜 대상.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엄마를 내게 필요한 엄마로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리.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는 엄마. 나는 그 이상도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안아주지 못할 때 저 엄마는 어떨까 하고 내 리비도를 대상에게 투여해보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봐주는 관계로 나는 나가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그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것에 관심이 다 있지. 그 이상의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엄마. 그런 엄마지 나에게 다른 엄마가 필요한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아유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정리. 여기에 있는 엄마는 주민번호를 딱딱 갖고 있고 이 사회 속에 현존하는 엄마이지만 지금 내가 상대하는 엄마는 명백하게 알아야 될 일은 뭐냐? 이러한 중간 대상으로서 이막으로서 엄마를 내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엄마. 이 엄마는 편집되고 새로 가공되어서 내가 창조해낸 엄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 엄마하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아니야.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내가 조합을 해놓고 엄마는 이 엄마가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안정감을 못 주면 엄마 미워. 엄마가 나의 욕구와 충동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형편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이른바 자폐 단계에서 벗어난 생후 2, 3개월 내의 아이의 정신적 수준과 우리의 정신적 수준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성경 아니지만 아멘.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성경에서는 경외까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해라. 그런데 그 대상으로부터 어머니는 이탈하는 거예요. 경외할 수가 없지. 어떻게 경외해?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엄마인데. 그리고 죽기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가 무덤에 묻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묻혀.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해. 내 엄마 아빠가 저 지금 새로운 세계로 갔다면 저분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오잖아. 나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머니를 그 현존하는 지금 있는 고유의 엄마를 알아볼 수도 없고 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뭘 해요? 존경할 수가 없다. 경외할 수가 없다. 왜?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엄마를 그 뚝 떼어놓고 엄마는 이런 엄마가 되어야 해. 나는 엄마를 이런 엄마로 알고 있어요. 라고 맨날 세네 교육을 자신이 시키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부모를 어떻게 존경하나요? 부모를 어떻게 기뻐서 널뛰도록, 예? 날뛰다.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엄마를 어떻게 만드나요? 정리. 오직 엄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로 존재하는데. 정리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날들이 길어야 되는데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보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어머니를 새로운 어머니로 편집해 놓고 어머니는 이런 수준에 있어야 돼. 엄마는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줘야 돼. 내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여기 도와주지 못하면 나쁜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할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신명기 21장. 구약적 언어이고 문장이라서 조금 강한 맛이 있지만 본질은 있습니다. 21장 18절. 여기에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고집 우리 많이 부리죠? 네. 반항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자, 우린 날들이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집 있고, 왜 고집 있어요? 나는 엄마를 충동과 욕구와 감정을 해소해주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해결 안 해줄 때 나는 고집이 생기고 반항이 된단 말이에요. 정리.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불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섭죠? 네. 어떤 아이예요? 18절.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 네. 그래서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렇게 된다면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왜? 이게 악이기 때문에. 왜 죽여? 그런 악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면 안 되니까. 정리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지금 신약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이 의미의 그 본질은 지금도 여기에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대상을 엄마를 이런 대상으로 삼았을 때 엄마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해주는 것처럼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을 느끼도록 한다면 나는 어때요? 고집이 세지고 반항하는 아이가 되죠. 그러면 날들이 길겠어요? 날이 긴 거는커녕 어때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 우리 신자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교회의 어떤 커리큘럼들을 잘 따라가고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참된 엄마로 부지런히 근면하게 성실성 있게 아이들을 잘 관리하면서 아빠로서 그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참된 부모의 모습을 그것을 견지해 줄 때 이게 신앙의 천국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 아닌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엄마고 아빠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아줌. 이 힘이 너무나도 없어. 어때요? 이 자체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오늘 보세요. 아이가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우리 고집 안 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항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고 있죠?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교리체계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의 성품, 내 인격, 내가 어떻게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것을 할 때 아이들도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토탈 점수를 내시는 분이지 그냥 십자가 너 믿냐? 구원받았다? 그거 나 구원 보존시켜줄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자, 오늘 정리하자면 인생에서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부모다. 부모와 승부를 내라.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아멘. 아멘. 부모를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의 그 어머님 아버님으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내가 뭐 싫은데 그러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가정에 나의 삶을 정말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덕이 되어주고
모든 재정적인 공급을 해주고 나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주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이 부모님을 통해서 참된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이 조성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아라. 나는 혹시 엄마가 안아주는, 보호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 엄마로만 세팅해 놓은 것은 아닌가? 그것 이상으로 엄마 고유의 설거지하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불쌍하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우리 엄마 힘드시겠다. 좀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 마음 한 번이라도 갖고 정말 힘든 거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아빠 힘들게 하지 말자.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좀 신경 쓰자. 하나님은 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철이 없어요. 왜 나밖에 모를까요? 그 다음에 엄마가 좋은 거 주면 기뻐하고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안 주는 건 뭐예요? 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지적이 들어가면 충고와 징계가 들어가면 그건 안 주는 거죠. 그럼 미움의 대상이 된단 말. 이런 거 하지 말자. 엄마가 왜 나에게 충고를 하고 심한 징계를 하실까? 그렇지. 어머니는 지금 나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야. 아멘. 이 인식을 하면서 그 타자인 어머니를 내가 알아갈 때, 아버지를 알아갈 때 나는 어떻게 돼요? 성숙이 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딛고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컨디션 또한 신경 써줄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온전해질 건데. 우리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성령 충만하고 굳건한 신앙 위에서 내가 그 신앙을 의지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매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과거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 모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